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연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를 무찌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한 나라, 그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도시들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제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로 삼는 것은 복음이 단순히 말로 전하는 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아오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고 다니시고 또 가르침을 주심과 동시에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신약의 교회 역시 예수님의 그와 같은 가르침의 기초 위에 그 토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느낌으로 주는 그렇게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를 할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듣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지.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은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서 그 교회를 대표할 장로나 또는 집사들을 세울 때 더욱 분명하고 더욱 단호한 조건들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불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를 둔 그러한 아버지를 장로 집사로 세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않고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탐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의롭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실생활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가 세워질 때 어떤 조건들하고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들을 세울 때 그 조건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끝났는데 이방 도시에서는 이렇게 지금 디도서 말씀처럼 또는 다른 서신서들 말씀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종교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모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율법 외에도 장로들이 만든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장로들의 전통도 지켜야 됐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누가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의 전통을 어기면 사정없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심지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도 쫓아와서 왜 당신은 율법을 어깁니까?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방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섬기는 종교 자체가 너무나 음란할 뿐더러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요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말로만 전해주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과 우상이 기준이 되어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복음다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자를 삼으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디도서나 서신서에 나오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잘 따르기만 하면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나온 조건들처럼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그러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낯설게 보였고 심지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원래 처음의 의미는 좀 미련하다, 좀 이상하게 산다, 이런 조롱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본인이 가진 이 신앙, 이 믿음이 자신의 삶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는 믿음의 지식과 함께 열매로 맺어지는 이 삶의 습관도 함께 있어서 본인도 제자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의 열매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한 달 전후로 해서 훈련소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풉니다. 아주 대규모로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몇백 명씩 이렇게 세례를 받곤 합니다. 근데 세례 받기 전에 무슨 세례 문답을 하거나 기초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조교들이 와서 야, 세례 받을 사람,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와 콜라 준다, 이러면 이제 저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군종장교의 숫자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적으면 그 다음에 군종장교 TO가 줄고,
세례받는 사람이 많으면 군종장교회, 기독교 군종장교회 티오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소 교회에 성도된 사람들, 장교나 부사관이나 혹은 그 가족들이나 혹은 외부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세례를 더 받도록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성도의 사명이고 목적이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인된 증서를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어쨌든지 세례만 많이 주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생 때 아버님께서 영등포구 당산동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 근처에 이제 롯데 제과 과자 공장이 있었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 그 롯데 제과 과자 공장에 검시관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검시관이 어떤 분이냐, 뭐 하는 일이냐면 과자를 다 만들고 이제 포장하기 전에 과자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먹는 직업이 먹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냥 과자 집어 먹는 게 그분의 일입니다. 근데 똑같은 공정으로 나오는, 매일 똑같은 공정으로 나오는데 어떤 과자는 질감이 좀 다르고 맛이 다른 게 있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공정 과정에 들어갔던 모든 과자는 다 폐기랍니다. 그건 포장해서 내보내지 못하고 질감이 이상하다 혹은 맛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몇십 박스 되는 그 모든 과자를 다 폐기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것만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시관을 통과하면 이제 봉지에 담아서 검사필증 도장 딱 찍어서 이제 출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겠네요. 그랬는데 손해가 나도 그런 과자를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쓰레기통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버릴 것 좀 갖다 주면 안 됩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절대 반출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다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려야 되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뭘 받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도장 꽝 찍고 세례증서 나눠주고 함께 기념사진 찍으면 그러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성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원리로 또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세례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세례를 준다, 내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착하지 않더라, 교회에 실망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좀 착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사랑도 베풀 줄 알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자 공장의 검시관이 이 과자를 감별해서 합격된 것들만 이렇게 검사필증 찍어서 출고하는 것처럼 세례받으면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손볼 게 없는 무흠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세례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일 절 말씀해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합당하게 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들보를 세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세워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지식, 믿음의 고백과 또 그들이 삶에서 실천되는 내용이 마치 기둥을 잇는 들보처럼 그렇게 든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3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뭐죠?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 노예의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 앞에서 노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들을 뿐이겠지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듣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을 듣는 사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누구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만, 이렇게 본인 말만 계속하는 사람 있죠. 아무래도 겸손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모두가 다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해심이 깊다, 치우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온유의 성품은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손주들을 대할 때 이러한 온유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손주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엄마 아빠는 심하게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을 품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엄마 아빠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다 안다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뭐가 잘못될까 봐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고 뭔가를 고쳐주려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엄마 아빠의 시절도 다 지나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와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까지도 경험과 세월로 이렇게 다 알다 보니까 이해심이 있고 평정심이 있는 것입니다. 됐다. 그만해라. 이제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야단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야단치는 것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단치는 것은 목소리 톤이 다른 것이죠. 엄마 아빠가 높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낮은 것이죠. 그리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엉덩이 토닥토닥하고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똑같이 얼굴을 붉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성질을 긁는 인간이 없다면 오래 참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수히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기 위해서 가슴을 얼마나 쳤든지 가슴이 도너츠가 될 만큼 그렇게 오래 참을 일이 많은 곳이 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예정되었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같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야,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말의 뜻은 자기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세미나 광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교회 성장 세미나, 또 새신자 관리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그 강사님들이 어떻게 교인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범 사례들을 막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면 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보험관리사입니다. 보험관리사. 그 사람의 모든 신상 정보를 다 파악해서 개인의 생일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경조서까지도 다 챙겨주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관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관리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 용납하는 것이 전제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이 뭘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왜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를 야단친다면 무엇 때문에 야단치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들고 반항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의 뜻을 꺾어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야단치고 자식은 자기를 위해서 부모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2대 0이에요. 2대 0. 부모도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자기를 위하고, 그러니까 2대 0이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식을 못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질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지는 것이죠? 용납하는 마음으로 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하고 형편없게 되더라도 저 자식이 나중에 돌아오면 내가 그 자식을 책임지겠다, 데리고 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져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받아주고 맞아준, 환영해준 그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위안받고 하는 그러한 수혜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것까지도 내가 용납해주는 그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실 그 앞에 나온 내용도 만만치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 그런 용납, 오래 참음, 온유,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겸손까지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하려면 이건 감당하기 힘들죠. 너무나 무겁죠. 하지만 이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그나마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함께 매는 줄이 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 이 일하면서 평정해라, 평화해라 그런 게 아니라 매는 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 엮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교회에 관하여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 세계에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우리 하와이도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위험의 경고등이 점점 더 커지고 붉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인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것을 자제해라 혹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라 그래서 그렇게 한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설교만 들으면 그러면 교회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개인의 경건 생활에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출판사 대표이고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교회라는 공간에 가두고 주일날 11시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특정한 시간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한 목사의 설교만 듣도록 한 것이 이것이 한국 교회가 타락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려고 한다면 어떤 공간, 장소와 시간과 담임 목사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깨트려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일상 전체를 들여서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집안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 이렇게 아주 용감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어느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한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정성 드리고 치성 드리는 절간과 교회가 다를 바가 뭡니까? 뭐가 다르죠? 무엇보다도 교회를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교회의 모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그 성막에 있습니다. 성막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멋진 건물도 아니고 천막 속에 그렇게 자신을 가둘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죠? 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상대하지 않으시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만 통해서 만나겠다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죄에 범한 인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물의 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 이렇게 만들고 성정 만들고 그냥 구약의 시대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것을 안 것은 네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뭐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목사님 주장대로라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공간에 가두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일날 11시라고 하는 우리 1시지만 그 예배 시간에 가두어서 예배하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걸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걸 만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고 예수님이 잘못했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겠네요.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상당히 이성적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자기가 편들고 싶은 어떤 특정한 현상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 이단 정죄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사랑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집에서든 어디서든 자기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겠지. 하지만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치 노예가 주인을 대하듯 그 말을 다 들어주면서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정함을 잃지 않는 그 온유함은 어디서 훈련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이 에베소의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8가지 열매와 그 내용이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예배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들은 모두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은 하나의 세례를 통해서 서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곳, 애쓰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또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함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거할 본향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러 오시면 그 거처로 옮겨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내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먹을 것과 생활 필수품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주님과 함께할, 주님과 같이 있을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바이러스가 옮겨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러한 위험을 감내하고라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한 주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 모든 분들을 다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천국에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또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박해와 순교의 사건들을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로만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앙을 지키며 거룩한 교회의 역사를 지켜냈습니다. 오늘도 그분들이 지켜낸 그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다음 세대에 이어줄 이 교회의 역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흥선대원군이 외국인 선교사와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신사참배를 요구하며 기독교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그 뒤에 6.25 때는 어땠죠? 교회가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그 불순 세력으로 몰려서 역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뒤에 산업화 시대는 어땠습니까? 주말과 주일의 개념도 없이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그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이 성도들은 근무 고과 평점이나 혹은 승진할 때 아주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내쫓김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각 시대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건들은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없겠습니까? 모르지만 또 뭔가가 또 있을 것입니다. 2년 전 2018년도에 한국 기독교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 8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신사참배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이영훈 목사님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아무도 신사참배가 결정될 때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은 지금 다 천국에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목사님들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청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광화문 내거리 길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80년 전에 잘못한 것을 그렇게 오늘 회개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그때 80년 전에 신사참배는 잘못했던 것이고 오늘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은 그건 괜찮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80년이 지나도 그거 끄집어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하는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들은 그건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정당화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는 이러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 또 한 절씩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세례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또 나처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참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겸손과 온유도 함께 배워나가면서 그렇게 고난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개인의 종말도 언제일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 자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 주님 너무 빨리 부르셨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내가 예배하려고 그랬는데 왜 미리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난처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우리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해서, 야, 그래, 우리가 협조하자, 방역에 협조하자, 그래서 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에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그리고 우리보다 더 심한 환난과 핍박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예배하는 이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겠습니까?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받고 그러면서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일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볼 때 얼굴이 부끄럽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졌던 그 순교자들을 볼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놓고 우리의 뒤에 후세대에게는 이 교회를 안 물려줘도 괜찮습니까? 우리대로 그냥 끝내도 괜찮습니까? 경건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 후손으로 내려져 가야 되기 때문에 온갖 비난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80년쯤 지난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광화문 내거리에
혹은 저 알라모아나 센터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교회를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런 사건이 또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선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을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고, 또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믿음의 유산, 교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욕 들어먹지요. 뭐.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욕할 수 있지만 아는 우리가 그게 두려워서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왜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냐, 이러한 궤변과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맞다, 수천 명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잘 지켜야 되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수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피 흘려서 물려주지 못할 망정, 욕먹는 게 두려워서 못 물려준다, 이거는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겁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와 함께 상속자면 고난도 같이 받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 복음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이 귀한 복음을 또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나 혼자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듯이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성도들과 또 하나가 되고 또 연합되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그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띠에 함께 엮이고 묶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배우며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기준으로 사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다르길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생겨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한 피와 그 피를 이어받은 초대교회와 또 지난 2000년 동안에 피 흘렸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혜택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을 잘 지켜내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이 교회를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